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4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정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며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에스겔 특별히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은 새 성전의 비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에서 이 한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투어를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천사가 이 성전 곳곳을 보여주면서 이 예루살렘의 옛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안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깊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지 그것을 이 천사가 보여주었습니다. 그 동일한 천사가 이 40장부터 48장까지 또 에스겔을 이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자를 가지고 실제로 측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성전이 어떤 곳이 될 것인가 그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42장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부분 1절에서 20절까지 부분은 이 에스겔을 천사가 바깥뜰 안으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바깥뜰 안에 있는 이 두 건물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북쪽 문 근처에 있는 건물 그리고 남쪽 문 근처에 있는 바깥뜰에 있는 두 건물들을 이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에스겔과 함께 이 성전 안에서 이 건물들을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다시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의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다. 마치 에스겔이 지금 보는 것처럼 천사가 에스겔을 투어 시켜주는 것처럼 그 입장에서 이 성전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토요 설교에서도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성전은 지상에서 어느 정도 높이가 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사방 외벽은 높고 단단한 그런 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쪽 그리고 남쪽, 동쪽, 서쪽 각각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올라가려면은 층계를 밟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다면, 오늘은 북쪽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이 북쪽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토요예배에서 본 것처럼 들어가자마자 어떤 방들이 있나요? 소위 말하는 문간 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간 방들에 이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 가드들,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인가 부정한 사람인가를 검사하는 이 가드들이 지금 이 문 앞에 있다.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다라면은 오늘 보게 되는 이 바깥들을 보게 되고, 이 바깥들의 두 건물들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투어를 잠깐 멈추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이 성전의 문턱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이 성전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 지금 문을 통과해서 바깥뜰까지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새 성전의 이 비전을 통하여서 일단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바깥뜰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 바깥뜰 안에 있는 두 건물들을 보게 되는데, 먼저 한 건물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과 함께 이 건물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디테일한 내용을 생략하더라도 이 건물의 모양은 우리 성도님께서 충분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몇 층짜리 건물인가요? 3층짜리 건물입니다. 3층짜리 건물인데 특이한 것은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새. 1층이 가장 넓고 2층이 그 다음 넓고 3층은 매우 좁아지는 그런 모양새. 마치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건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뒤에 이 건물이 누구를 위한 건물인가가 나오는데 제사장들을 위한 건물입니다. 제사장들도 다 직분에 따라서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일을 한다라는 대제사장들이 있고, 물론 거룩한 일을 하지만 그거보다는 덜 거룩한 일을 한다라는 제사장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거룩한 성물을 다루지만 제사장 그룹이 아닌 일반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직분에 따라서 그 수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도 각각 요구되는 그러한 거룩함 그리고 정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있는 건물 구조를 통해서 먼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점점 좁아지는 이 3층짜리 건물의 정확한 용도는 무엇인가? 우리 13절에서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라 하더라. 이 3층짜리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이 거룩한 건물, 거룩한 방은 누가 사용을 하나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바깥들에서 이 성전,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방이 바로 이 방,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건물에 들어와서 그가 바깥에서 입었던 일반적인 의복을 벗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의복을 벗고 이 제사장 의복,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의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지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 중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남은 음식만 가지고, 이 음식도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거룩한 지성물인데, 이 음식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다시 이 거룩한 건물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이 건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 이 제사를 지낼 때 입었던 제사장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이 의복을 그대로 입고 바깥들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복을 갈아입고 일반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율법, 우리가 지난해 민수기도 받고 출애굽기 내용 또는 레위기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여기서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지 않는가? 성전에 대한, 또 제사장들에 대한 이 디테일한 율법이 우리에게는 무관한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옛 성전을 다 무너뜨리신 다음에 새 성전을 세우시고자 하는 이 청사진 가운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방에 높고 두껍게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이 외벽, 아무나 들어올 수밖에,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그 문, 그리고 문 옆에 있는 문지기들, 레위인들, 일주일 동안의 삶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 레위인들이 문 앞에 있다라는 거, 여기를 통과해서 바깥들 안으로 들어가면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이 위로부터 좁아지는 그 건물이 있다라는 거, 제사장들이 여기서 거룩한 제사장 의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라는 거, 그리고 제사 음식을 가지고 다시 이 거룩한 방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거룩한 의복을 갈아입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바깥들로 나아가서 백성들을 만난다라는 거, 이 모든 것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 사이의 그 경계를, 그 바운더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설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편안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허물 없이 나아가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 목사에게 편안하게 허물 없이 나아가도 좋다. 교회라는 곳은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 되어야 된다.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교회라는 곳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현대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현대 사회가 소비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그 현대 사회가 소비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 멘탈리티가 강합니다. 소비자 멘탈리티가 강한 채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도, 목회자도, 하나님도 나에게 맞춰줘야 된다라는 그 소비자 중심주의 의식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본 이 에스겔 말씀에 따르면은 한번 우리 성도님께서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 생각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이 구도,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분명한 경계선, 분명한 바운더리를 설정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갔다가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되실 것 같나요? 우리는 허물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이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이 근처에만 가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독대했다라고 했던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그 등 뒤만 바라봤다. 하나님을 현현 사건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사건으로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만 본 것이고, 그 영광이 나타났을 때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이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가나안 여인도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시는 이유는 첫째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거리를 설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쭉 보고 온 것대로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소유지인 하나님의 땅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원하고, 당신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거룩한 이름, 당신의 정결한 이름과 명예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실 수 있으신 하나님, 당신의 성전도 무너뜨리실 수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면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그려놓은 그 우상이 아니라 내가 편하게 대하기를 원하고 내가 허물없이 대하기를 원하고 내 뜻을 들어주는, 마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문지르면 나오는 그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면은, 그렇다면 이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1초라도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에스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대제사장이라도 이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 거룩한 방에서 자신의 의복을 제사장 의복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곳에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를 지낸 다음에 다시 이 거룩한 곳으로 내려와서 제사장 의복을 벗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을 나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일 텐데, 그러면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우리가 도대체 과연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어떤 의복을 입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복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입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복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께서 꼭 점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번만 입고 벗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복을 한 번 입고 그 다음에는 나의 공로, 나의 의라는 내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옷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믿음으로 입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복을 벗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의복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입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벗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거룩한 의복을 자격이 없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지금 입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의복을 입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산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내가 죄 용서라는 이 값없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짓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여기심을, 이 칭의라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정말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성화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 여긴다, 거룩하다 여긴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거룩해야 된다. 내가 정결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 말씀이 다름 아닌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허물없이 대할 수 있다, 내가 친근하게 대할 수 있다라고 내가 그려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만의 하나님의 상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당신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의 백성인, 그의 자녀인 나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을 선물로 받았사오니, 믿음으로 이 옷을 입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만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거룩한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